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예? 의자 잘 됩니까? 거의 이게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모양은 믿는 사람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습관도 있어요. 왜? 오랜 생활 다녔으니까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의식에도 참여해요.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 천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여기 무엇보다도 강력한 추천서가 뭐죠? 너희 아니냐, 너희. 고린도 교인들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구원을 받고 삶이 바뀌었다. 너희 자체가 추천서 아니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자, 추천서는 종이에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바울 사도 마음속에 쓰여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치 바울 사도 자체가 편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졌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치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구나.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 저거 가짜네. 결국에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리적인 거, 내가 믿는 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욕을 먹고 있다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이기적이야. 저렇게 얌체일 수 있을까? 야, 정말 염치도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건 하나님을 믿었다면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가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가 전해준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마음속에 쓰여졌으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다. 자,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읽을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래, 읽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그것은 가족으로서 보고 읽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반대가 된다면 차라리 믿는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어디 가서 예수 욕이나 먹이지 말지, 이렇게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화에 보면 미국의 어떤 흑인 아이가 큰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분이 얘야 왜 우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이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면 장로석도 있잖아요. 거기에 무심코 앉았다가 눈총 맞아 죽어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 지나가시던 분이 그러냐,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그 지나가시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 온통 사람들로 벅적거리고 사람들의 그 악의 다툼, 이권 다툼,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적인, 죄송합니다, 이 교회 안에 정치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정치 보면 어때요? 파란색, 빨간색, 그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이 정말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잘 인도할 수 있을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이 뭐다냐, 색깔. 예? 마치 교회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안 친한 사람이냐,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면 날이 서 있는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날카로운 창과 활, 칼 같은 것들이 막 심장에 박히게 하는, 그 교회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시기가 어렵죠. 주님이 계시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바뀌어야죠. 고쳐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바꿔야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 우리 안에서조차 주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 자체가 우리 편지인데 굳이 내가 추천서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왜? 마음에 새겨진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렵니까? 혹시 우리는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주교에서 그 헨리 8세 결혼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왔어요. 그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성공회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거기 목사였어요. 이제 인디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겠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고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곳을 가봅니다. 그랬더니 청교도, 모라비안 교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당신들 안 무섭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무섭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아이가 있었어요. 너도 안 무섭니? 저도 안 무서워요. 아, 내가 믿는 거하고 뭔가 다르구나. 자, 무사히 미국에 도착합니다. 인디언들 2년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자기 안에 믿고 있는 것이 흔들렸는데 뭘 알려줄 거예요? 2년 전도했는데 실패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죠. 그 청교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보니까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예? 어떤 노래에 보면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가사도 있던데 예?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영국 국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다른 설교를 한다고. 반대되는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 믿는 전통이 내려져 왔는데 그게 다 거짓됐다는 얘기냐? 충격을 이렇게 충돌을 받게 되는 거죠. 부딪힘이 생겼어요. 쫓겨났습니다. 설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그리고 창고 빌려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예? 의자 잘 됩니까? 거의 이게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 예. 그러니까 모양은 믿는 사람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습관도 있어요. 왜? 오랜 생활 다녔으니까 기도도 해요. 그리고 의식에도 참여해요.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혹시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요? 모양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내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당 주일날 나와주십니다. 감사하죠. 수요일날 나와주십니다. 물론 지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시지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제 입장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많이 나오시면 좋죠. 예? 뭐 지나가는 사람 손 붙들고 들어오셔도 저는 좋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거.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앉는 사람하고 늘 앉고, 가족끼리 앉고, 친한 사람끼리 앉고, 늘 그 사람끼리 앉고,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방향성이 아니에요? 바뀌에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럼 우리 마음은 이타주의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같이 앉고 친한 사람 앉고 뭐 가족끼리 앉고, 그럼 가족 없는 사람은 물론 뭐 돌봄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안에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족 전도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줄까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는 사람은요 일부예요. 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내 옆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둘보다 셋이 낫지 않아요? 셋보다 넷이 낫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에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12제자,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했습니다. 마띠아가 12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모두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바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가 6천만 명이래요. 우리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재미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웃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장을 통해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어서 찬양대의 찬양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을 인도하며 그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고 전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과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세상적인 욕망이나 관심사에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채워진 마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변화된 삶이 바울의 사역을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읽히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이거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드는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교회, 사람들의 다툼과 이권으로 가득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예화를 통해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됨을 배웠습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는 청교도들의 믿음을 보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림을 깨달았고 이후 구원의 확신을 얻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